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19절 읽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아침에 한 말씀과 관련해서 사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결코 세상적인 안락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실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속에 다 들어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이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4절까지를 주의 기도라고, 주님의 기도라고, 롤스 프레이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관한 지침과 교훈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건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이 친히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4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그 첫째,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첫째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아주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왜 불신자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순결한 빛이 되어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잡다한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성도들로 이루어지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성도인데, 이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의 짐을 벗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는 것입니다. Go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땅의 모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땅의 모든 끝까지 가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도와 선교적 지원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Go or send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오는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찾아가고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일날 오는 분들이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전도해서 전도를 받고 오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수평이동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찾아서 오는 그런 상황. 전도의 열매보다는 수평이동의 열매가 자꾸 늘어나는 세상이 됐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수평이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와서 들어보라고 초청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말만 하십시오. 와서 보라. 그건 할 수 있죠. 시말로만 와 보라는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남편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 아직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자식들에게 와봐라 할 수 있잖아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봐라, 좀 들어봐라. 와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판단하지 말고 와 들어보라.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와보라. 우리 박국주 부모님에게 와보라 하고 이창인 부모님이 해서 그 말 듣고 오셔갖고 구원받고 지금 몇 년째 개근하고 계시잖아요. 뭐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데, 그래서 주로 어떻게 전도하는가? 주보 들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신대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봐라 한번.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두드려 뭉쳐서 하나가 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믿는 바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1절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유독 사람들만큼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라는 사실을 다른 창조물들은 다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만큼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게 이 타락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 많이 있죠.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라 그분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인간은 벌레보다도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과 자연과 수학 공식과 의학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인간들,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더니 그 다음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타락해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가 하면, 나중에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들을 하나님처럼 바꾸어 섬기는 그런 악하고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이 화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에 보면은 조개 껍질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 경배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간신문이나 TV에 뉴스를 볼 때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죄와 폭력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 창조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땅에 창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지 않았었습니까? 온 땅에 부패와 폭력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느 날 장차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만물을 쳐다보면서 저절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좀 이 야외로 나가는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데 전에 그 야외로 나가보면 이 공기도 맑고 이제 아주 보기도 좋고 좋은 환경 속에 나가면 저절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부르는 찬양이 두 개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거는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솜씨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게 됩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5대양 6대주를 다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하고 유럽은 그냥 조금만 맛을 봤죠. 이집트를 다녀왔으니까 그게 아프리카니까 거기 다녀온 거고, 유럽은 그리스 한 나라 갔다 왔으니까 유럽 갔다 온 거고. 그런데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바라볼 때 딴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줄 모르고 그냥 자연만 보면서 그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갈 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창조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자가 되었어요. 죄악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요,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2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구원받은 그 순간, 그 날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힘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받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유혹도 안 받고 시험도 안 당하고 시련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친척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건데 내만 천국 가면은 다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주님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지금 빨리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라고?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머지않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힌 대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욕되게 하는 말이나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3번 다 똑같아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도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뭐하게?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14절입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주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뭐하게?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크게 뭐하게?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크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무리 흥왕하고 놀랍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역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역자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가 단에 서자마자 하는 소리가, 여기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소개하면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The Great Man of God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말로 바꿔서 통역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요 사람이 위대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그 페이슬리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페이슬리 잭 할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페이슬리 목사님 딸이 그 제일 침례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예요. 생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오늘 반주자의 반주가 훌륭했다. 그리고 지휘자의 지휘도 훌륭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은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그 독창을 했는데 그 독창이 너무 훌륭하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반주자까지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좀 더 반주를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물었어요. 너 왜 울었냐 하니까 오늘이 가장 형편없는 반주를 한 날이다. 왜? 반주자는 자신의 반주가 드러나면 안 되고 독창하는 분의 독창이 드러나야 되는데 잭 할스 목사님이 내 반주를 듣고 내 반주가 그렇게 마음에 와서 깊이 닿았다면 이미 내 반주는 틀린 것이었다.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야 할 분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났다.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빠져 있어요.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그 내용이 빠졌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그 다음에 너희의 영으로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러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지나면 나라는 존재는 이 땅 위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10년, 20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너희는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